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태어난 성도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장학금 전달식과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우리 서영교 국회의원님과 또 류경기 구청장님 또 고모원 여러분들의 이런 격려와 또 후원에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줄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게 손톱을 가는 야슬이라 그러죠. 일본말로. 그것도 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 무언가를 묶거나 동이는 데 쓸 수 있는 굵고 가늘고 긴 물건을 통틀어서 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사람이 줄을 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도 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 속에는 줄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줄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는 붉은 줄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감격스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공격하기가 어렵고 함락시키기는 더욱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스파이지만 간첩, 성경어는 정탐꾼, 그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성의 수비대에게 알려지고 추격대가 쫓아오게 되죠.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정탐꾼들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보통 집은 평지에 짓지 성벽 위에 짓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기생과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성벽 위에다 집을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거기에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벽을 수비한 수비대원들에게 술 팔기 위해서 집이 거기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 앞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추격대가 라합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게 돼요. 추격자들을 따돌린 정탐꾼들은 라합의 창문을 통해서 줄에 매달려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때 너와 너희 가족들, 친척들을 다 너희 집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하나 내어서 매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집에 너와 너희 친척들이 있음을 알고 너희의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라합은 그때부터 붉은 줄을 창밖으로 길게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줄은요, 구원의 소망과 기대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줄들이 있어요. 어떤 줄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생명 유지와 관련된 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변줄. 굉장히 중요하죠. 소변을 못 보면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또 호흡기줄. 숨 못 쉬는 사람들에게는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호흡기줄이 있고요. 링거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수액이나 치료약을 이렇게 몸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줄이 있습니다. 이런 줄들은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줄들이 오염이 되거나 또 빠지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오래오래 사시는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줄이 길다. 사고를 만났는데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가리켜서 생명줄이 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손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손금의 줄들을 보고 사람들은 운명을 점치죠. 아, 생명줄이 길구나. 여러분, 구청장님은 생명줄이 길으신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손에 있는 줄을 보고 운명을 이렇게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줄입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줄기가 잡혀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게 되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그래서 기도줄을 잡기 위해 기도원을 가기도 합니다. 영생줄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종착지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줄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줄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줄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줄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줄은 한번 선택하려면 줄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줄이 썩은 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든든한 줄인지, 이 줄이 좋은 줄인지 나쁜 줄인지를 판가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선배가 좋은 선배가 있다면 중국 초등학교 서영교 의원님이 선배가 되시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 학교에 좋은 줄이 있는 선배가 있으면 일부러 거기 선택하잖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도 그 학교 줄이 다르면 성공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줄을 잘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줄을 선택할 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판가름해서 저 줄이 썩은 줄인지 좋은 줄인지 내가 잡아도 되는 줄인지 아닌 줄인지를 잘 판가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선택한 그 줄이 썩은 줄이라면 그 줄이 끊어질 때에 내 목숨도 위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줄이 어떤 줄인지를 모르면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굵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 속에 썩어 있는 동아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 줄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줄인지 나쁜 줄인지를 잠시만 기도하고 분별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줄을 서든지 간에 그 줄을 어떤 줄을 잡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욕심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줄을 서려면 일단 줄은 잘 서고 볼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줄을 잘 쓰셔야 되잖아요. 잘 쓰셨죠? 줄? 한번 줄을 잘못 서면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정치적 격동기가 많이 있었지만 훌륭했던 인물들이 기도 펴보지 못하고 끝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줄의 끝까지 갔더니 그 길이 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이단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단 종교가 있어요. 신천지가 지난번에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10만 명이 모일 수 있냐? 한번 모였을 때 쉽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신천지 이만희에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줄을 잘못 선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란 말은 뭐냐 하면 줄이 같은 줄이 있는데요. 색깔도 똑같고 굵기도 같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달을 이자 끝 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길인 줄 갔는데 죽음의 길이에요. 분명히 이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가장 나쁜 길이에요.
줄 서서 가긴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줄 섰는데 자기의 열정도 자기의 돈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몸도 다 바쳤는데 끝에 가보니까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단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아유, 저 교회 다닌 것들 이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후회하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좋은 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보람도 얻고 행복도 얻고 기쁨도 얻고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길에 잘못 섰다고 생각하면 깨닫는 순간 그 즉시 그 길에서 이탈해서 나와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야. 줄 잘못 섰다고 생각하면 그 줄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줄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도 못 먹으면서 이 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줄에서 빠져나오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이라도 그 줄에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회개예요. 잘못된 줄에서 이탈해서 나와서 바른 줄에 가서 서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줄에 선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태은의 성도들이 좋은 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선택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한 번 잡은 줄은요, 놓치지 않게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줄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벽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위에, 단단한 바위에 앙카를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줄을 놓치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지만 그 줄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줄이 바로 생명줄이죠. 그 줄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줄이, 생명줄이 뭐냐? 믿음의 줄이에요. 이 믿음의 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그냥 휩싸여서 오고 강하게 불어와도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그래서 흔들린다고 해도 놓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붙잡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이 믿음의 줄을 굳게 잡으면,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 줄을 놓친다면 우리는 신앙의 천길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줄을 굳게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줄, 로프가 있고요, 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줄은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이렇게 묶는 데 쓰고요, 구원하는 데 쓰잖아요.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의 줄로 이끄셨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요, 아마 면목동에서는 아마 100명 또 100번째 순서가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장학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 면목동을 빛날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발달장애 가정도요, 제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한 3년을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정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발달장애 가정이구나.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묶기를 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묶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줄로 묶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줄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줄이 평안에 묶는 줄이라고 하는 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사랑의 줄로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에는 구명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구명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구명선을 보내서 줄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서대문에서 모녀가 이틀 전에 그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어머니가, 그리고 그 공무원 연금을 200만 원씩 받는 분인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심하게 압박을 받아서 아마 돌아가신 지 몇 달 된 후에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가 잘 된 나라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발견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다. 이것은 누가 발견하고 발굴하고 누가 도와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방주가 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줄도 물론 세상을 향해 던져야 되지만 구명줄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악 가운데 죽어간 영혼들도 많고 인생의 무의미성에 의해서 외로움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줄을 다 잘 내밀고 구원의 줄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를 봐. 희망이 있잖아. 교회들이 다 세상에서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태은교회를 봐. 희망이 있잖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마저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엔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공존의 가치를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잘 살자 함께 세계 공영, 공존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힘없는 나라를 공격을 하는 이런 전쟁의 시기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공존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자. 만약에 이 시대에 교회마저 공존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대은혜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의 줄과 사랑의 줄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대은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